2월 첫 번째 주일 예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첫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나의 부끄러운 행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 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였던 우리들의 행위, 아버지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나의 행실을 감추고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주님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51주년 기념일인데요. 코로나 시국이어서 조촐하게 케이크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이 앞에 5자 1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생일 축하 교회 생일 노래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영락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복되고 기쁜 날을 허락하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시간 아버지 큰 은혜 속에도 세상 근심과 걱정,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먼 옛날 이곳에 영락재단이 자리 잡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좋은 교육자님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선교와 구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직들과 각 기관 세워주셔서 일꾼들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 영락재단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출발한 올해 힘든 이 시기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오롯이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오롯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계와 신앙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이 시대에 교회가 방역을 포함한 세상의 도덕적 모범이 되고 사회의 본이 되어서 이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락의 모든 성도들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 시간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락교회가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좀 더 사랑의 손길로 향기를 전하며 전도의 사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비롯해 각 부서의 새 일꾼들 또한 많이 불러주시고 빈자리 없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에 성도들 가정마다 화목하고 주님 축복 가득한 시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깨달음을 얻어 새로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찬양인데요. 마스크 하시고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우리 또한 부르면서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2월 첫 주 한 주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주변을 빙빙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5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올랐고 또 내려갔을 것인가. 교회 안쪽에 들어와서 이 본당에 여러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강단 위에도 또 이 강단에 서보기도 하고 또 이쪽 왼쪽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요. 또 가운데 자리, 오른쪽 자리에도 앉아보았습니다. 성가대 속에도 앉아보고 반주하는 양쪽 오르간 자리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강단을 바라보고 또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을까.
가만히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 싶어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 성도들 교제하는 소리, 가르치고 배우는 소리, 봉사하고 섬기는 소리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천국 성도들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얼마나 많은 물소리가 이 안에 오고 갔을 것인가. 그 소리들이 큰 함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끝내 큰 함성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 소리들 가운데 내 목소리가 섞여지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영락의 사역에 참여하셨습니까? 저도 창립 33주년 때부터 오늘 51주년까지 어느새 18번째 창립주일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일하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까지. 그렇게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목회자를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주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다져놓은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교회, 방황하는 세상에 길을 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 기뻐만 하실까?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참 잘 세웠구나. 내가 이 봉산동에 51년 전에 영락교회 참 잘 세웠지 하실까?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혹 울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돼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창립 기념주일 정말 기쁜 날인데 좀 어두운 본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 주간 하루에 한 장씩 새벽에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월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함께 교회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경을 펴며 같이 가고 계십니까? 본문 바로 위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성에 들어오시고 처음 하신 일, 성전에 오르신 것입니다. 왜요?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바르게 설 때 세상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의 평화가 임할 때 그 평화가 온 땅에 전해질 수 있고 온 땅에 가득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시죠. 주께서 지금 우십니다. 오늘 본문이. 백성들은 종려나무 드리우면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축제가 벌어졌는데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주께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복음서에 웃으셨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웃으셨겠지만, 많이 웃으셨겠지만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빼신 느낌을 갖습니다. 3번 우신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다니 나사로 죽은 시몬, 베다니 죽은 무덤 앞에서 주께서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도다. 이건 조용히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소리내서 대성통곡하시며 성전에 들어오셔서 대성통곡하시며 오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는 잔치집이어서 교회 오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해야 웃음이 가득해야 되지만 때론 우리 삶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인내의 눈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있어요. 감사의 눈물이 있으십니다.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 20대 비극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 세상은 좋아서 신나게 웃고 있지만 성도는 때론, 그래서 이 시대 비극은 눈물이 메마른 것이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성도도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 것만 아닌가. 때론 눈물이 있어야 되죠. 나는 누군가의 눈물의 열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교회가 51년 여기까지 온 것이 그의 눈물의 결과, 눈물의 열매이다. 그래, 아까도 본당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곳에 예배를 통해서 앉아있는 것마다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앉아있는 것마다 복이. 여러분, 이 성전이, 본당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강물이 흐르는 거. 어떤 강물? 성도들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흐르는 곳이 이 본당 아니겠어요? 51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혹은 피가, 주님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눈물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자리마다 때론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이곳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던 곳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나오죠.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고 땅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불러봐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때론 눈물 골짜기 걸어갈 때도 있지만 끝내는 그 눈물을 통해 웃음소리 넘쳐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제 고향이 청주인데요. 청주 상당교회가, 우리 집 가까이에 상당교회가 있어요. 은퇴하신 정삼수 목사님.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요. 제천이 고향입니다. 제천 시골 마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자랐는데요. 목사님네는 좀 잘 살고 그 친구네는 못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못 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만 먹으면 또 도박을 해요. 화투치기. 그놈의 화투. 그래서 집 팔고 눈 팔고 밭 팔고 다 팔아서 쫄딱 망해서 엄마가 삭바느질로 겨우 정말 목구멍에 풀칠하며 사는 가난뱅이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아버지가 돈을 다 날리고 술에 취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 내놔. 엄마가 말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집 다 빼앗기고 논도 밭도 다 빼앗겨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 삭바느질한 거, 그 꼬개둔 거 내가 없는 줄 다 알아. 그거 내놔. 엄마가 결국 내주지 않자 눈이 벌게 가지고 홧김에, 술김이죠. 잠자고 있는 어린 아들, 정삼수 친구, 어린 아들을 확 들어가지고 밖에 내 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척추가 삐뚤어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장애인이 됐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 이 아이가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제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 이제 청년부까지 예배 드릴 텐데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나 했어요.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 모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펴고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몸이 안 좋으니까 노는 것보다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어요. 판사.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아들이 판사가 돼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아버지를 모시고 전국을 다닙니다. 효도 관광을 한다. 마을 사람들이 칭찬해요. 판사가 된 것도 기여하지만 어떤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다 정말 어쩌면 삶의 자리는 어릴 때부터 그래 폐인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백하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이 되어서 세상 즐거움보다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업고 다니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아버지 원망하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자 인생이 변화돼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바꾸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51년 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생겨서 정말 주님을 웃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왜 우실까? 그 험악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도 울지 않으셨던 주님이신데 왜 우셨을까?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뜻,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읍.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평화가 없어요. 그 평화를 통해서 온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크고 아름다웠지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평안과 안식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전,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4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성전을 총화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이 말씀 후 40여 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 43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빨리 우리 교회로 돌아옵니다. 창립기념주일인데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이지만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 교회들에 대한,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질타가 더욱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오래된 교회 잘못된 모습, 교회 민낯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대로 드러난 결과 아닌가. 저는 본문의 4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에 줄을 치죠. 마음의 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 오늘이 아니라 2000년을 건너뛰어서 오늘로 읽혀집니다. 2021년을 사는 오늘 한국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도 펑펑 우시며 채찍을 들지 않으실까 두려운 것입니다. 엊그제도 세계 최대 교회라는 그 교회 강단에서 무슨 카드를 나눠주면서 이 카드 몸에 지니면 코로나 물러간다. 원주 연세 의대 교수가 제안했다는 말을 그대로
그럼 그 카드 몸에 지니면 부족이요. 곧 지니면 코로나 물러간다. 성도들은 솔깃하죠. 정말 그래 바로 철회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한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특히 이 자리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아니 세상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뭘 할 것인가? 작년에 부산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이란 분이 글이 성도들에게 주는 목자의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글을 SNS에 공유하면서 더욱 이렇게 울림이 되었는데요. 그 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 예배를 하지 말라. 이 말을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물론 성도에게 성전과 예배는 생명과 같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모이는 예배, 성전 예배, 주일만을 강조하다 보니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홀히 없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언제? 주일날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주님 표현대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 왔는가? 교회뿐 아니라 삶의 자리가 또한 중요함을 그동안 강조하지 못했다면 성전 예배를 자제하라. 이 말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게 주일과 주중, 성전과 삶의 자리의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인데요. 이 말은 말을 줄이라는 것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공감되죠?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며 살았나요?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거짓말에 남의 말에 수곤수곤하고 부풀려서 말하고 가짜 뉴스 필요 없는 말들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게 됩니다. 음식 먹을 때 외에는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좀 강제로 입을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조차 잠잠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도 입을 다무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입을 다무는 훈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좀 잠잠해 보는 것이죠. 내 입이 닫혀 말을 줄이면 귀가 열려서 그의 말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의 말이 누구일까요? 가족의 말, 작은 자의 말. 세상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지 못해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진안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이웃의 말들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40절에 너희가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아수성치고 있는 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잠잠해지면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잘 들렸는데 왜 요즘 시대에는 안 들리나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너무나 커서 내 안의 소리들이 너무나 커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스크를 착용하라. 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손을 잡아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늘 닦으라, 영혼을 씻으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구한 말에 조선의 콜레라가 창궐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왜 콜레라가 왔는가? 쥐귀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문마다 고양이 부적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쥐귀신이 물러난다. 코로나가 걸린 10명 중에 6, 7명이 다 죽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당시에 죽었죠. 카나다 의료 선교사 에비슨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병원에서 권했던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한마디는 손을 씻으세요입니다. 손 씻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콜레라는 쥐귀신을 몰아내나 낫는 병이 아니라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었더니 점점 사그라 당시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 말이 다시 소환되었지요. 손을 씻으세요. 더러운 손을. 바이러스 묻은 손을, 더러운 걸 만진 손을. 우리가 이 말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받는 것이죠. 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상이 오염된 것이죠. 손과 함께 덮개처럼 덕지 묻어있는 때 묻은 마음을 닦아 거룩히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때 거룩해진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거룩해진 마음 가운데 거룩해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거룩한 성도를 통해 오염된 세상은 깨끗하게 되리라. 교회가 그렇게 거룩해짐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씻을 때마다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깨끗이 거룩하게 씻겨져 있는가? 손을 씻으라는 말을 마음과 영혼을 씻으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온전해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 이 말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로 듣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죠.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조차 두렵죠. 이 거리 두기 잘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은 좀 멀리하고 접촉을 차단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몸은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먼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겉사랑이죠. 입으로만 하는 인사였습니다. 또한 사람과 너무 가까워서 흥청이며 아파하던 인생 아닙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대보다 실망이 더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이죠. 이 코로나 시대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멀리합니다. 사람과도 좀 거리를 둡니다. 내 몸이 즐겨하던 것들을 좀 멀리하고 대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자주 오르지 못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할 때 결국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 실패해서 닭이 울게 되었죠. 코로나 시대 사람과의 거리는 좀 멀리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가 전부라면 예배는 중단된 것이죠. 모이는 교회가 전부라면 교회가 무너진 것이죠. 행사가 교회라면 교회는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깨닫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 본 네 가지: 성전 예배하지 말라, 삶의 예배 회복하라, 마스크 착용하라, 말을 줄이고 주님 바라보라,
손을 씻으라. 마음과 영혼을 씻으라. 사람과 거리 두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창립 5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어서 이 지역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바른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여러 이름으로 드린 물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수록 풍성케 하시고 드릴수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삶의 자녀로 건강으로 일터로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코로나의 어려움이지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펴는 자리,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교회학교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고쳐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2월 첫 주일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시고 가정에서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공휴일 빨간 새벽 예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쉬도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소가 주보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설명절 예배안을 통해서 함께 참고하시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오늘 또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이번 주간에도 민수기 말씀이 진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오시어서 성경 통독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교회 내 모임들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명절 끼어 있는데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영락교회가 오랜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게 맑은
근정리 어린 곳에 오여시 소사이서 영락이여라. 주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지고 홍해와 요단 건너 전진하리라. 영락교회 은혜의 전파 주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 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웃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